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후에는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또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여 주변에 있는 대전이나 논산이나 이런 곳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또 예배로 모였을 때는 특히나 더 개인 위생이나 아니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도 있었지만 평상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도 한동안 예배에 제대로 모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짜 은혜 받고 정말 답을 찾고 정말 예배에 성공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 성공이고 정말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겠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은 사무엘 렘넌트의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사무엘 렘넌트의 미스바 운동. 그 서론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에서는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를 본다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근본 문제에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그리스도는 지금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모습마다 그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언제 공격을 하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했을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론 1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강단에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단에게 속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쳐들어온 블레셋을 보고서 두려워 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지만서도 문제 앞에서 사단의 속임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뭐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사무엘은 그 부탁대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언약을 놓쳤을 때에도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 공격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미스바 운동 해도 되는데 사무엘 렘넌트의 미스바 운동이라고 제목을 하셨어요. 전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사무엘 렘넌트의 미스바 운동이냐? 결론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하는데 왜?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사무엘 렘넌트의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그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다 회개하게 만들고 시대를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나의 미스바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스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나의 미스바는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평일 동안에 매일매일 날마다 나에게 미스바는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삼원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CVDIP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수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락방이라는 방법을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미스바를 꼭 찾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언약을 주셨냐?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고 그때서부터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는 참 왕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의 미스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스바의 그 시간 동안에 방법은 상관없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 것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단위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들, 세상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이전에, 역사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증거를 얻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언약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행복한 기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고서 진짜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스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지만 그거의 진짜 의미와 그거의 진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까지 하셨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로 믿음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만 보더라도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제사의 언약을 주셨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모든 미래를 다 보장하고 있어요. 출애굽 전에 피제사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 완전히 보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고 가나안까지 이르렀는데 언제 출애굽했냐? 피 바를 때. 그래서 과거, 미래를 완전히 다 보장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피 바를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미스바의 그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것이 상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미래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약속을 하셨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020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모든 성도가 다 나의 미스바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로마를 보게 하실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정말 피 바를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죠. 또 불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저주와 재앙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단을 쌓는, 날마다 나의 미스바의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내가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자체가 내가 지금이 내가 주인인 건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심지어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쳐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가족 수련회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대요.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틀리지 않은 경우는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고통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우리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풀을 봐라.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살피시지 않냐? 저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왜 믿음이 작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구할 것이 없어요. 왜? 다 더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셨는데 오직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가지고 나의 미스바 시간을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갖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구별된 것으로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왜 노예가 되었냐? 물론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가 되게 한 것은 그 노예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RUTC 뉴스로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저에게서의 가장 강하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 어쨌든 복음을 언약을 각인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언니한테 그것을 물어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이제 따님이 둘째를 낳거든요. 언니 되는 이제 첫째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런데 너무 싫대요. 왜 그러냐? 동생이 태어나서 언니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동생하고 나눠야 되니까. 좋긴 한데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모님이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 보라고 엄마랑 아빠랑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 너하고 동생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동생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그 언니가 내가 동생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게 각인된다라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각인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린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각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각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응답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보고요. 우리가 정말 단을 쌓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 화려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을 쌓을 때 나의 미스바의 비밀을 누릴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성막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궤를 놓게 하셨어요. 그 증거궤, 그리고 하나님께 무교병이라든지 그런 뭐 기름 바른 과자, 그리고 뭐 이렇게 전벼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도 있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향단, 그리고 등잔대 불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 이것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 40장 1절부터 쭉 나와요. 8절까지. 증거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향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 필연, 절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등잔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전도의 일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항상 누리는 그 영원한 비밀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물두멍,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신다 하셨죠. 하나님이 영육간에 병들지 않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또 렘넌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은 각인, 뿌리, 체질 만들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무엇이냐?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 안에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는 우리가 단을 쌓을 때, 우리가 미스바의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솔직히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붙잡았을 때, 우리가 단을 쌓을 때, 우리가 미스바의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말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 거기에 오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스바를 통해서. 나의 미스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 주시냐? 단을 쌓을 때. 언제 주시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만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탄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없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왜 힘이 없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의 미스바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실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신 말씀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렘넌트의 미스바 운동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미스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렘넌트의 미스바 운동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미스바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영적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며, 정말 저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을 살리는 참된 치유하는 제자로
우리 한 주간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